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강의 자료 2번 자료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7장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떡과 돌이 지금 대비되고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과 뱀이 대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건 좋은 것으로, 사람은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런 뜻이니까,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한다라고 시작한 말씀은 이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떡과 돌은 복음서에서 보면 마귀도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히브리인들은 돌과 떡을 대비하는 것이 아마 통산적인 그때 당시의 언어 관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극과 극으로 어떤 자식을 기르는 건 기본적으로 먹이는 게 기본이니까 떡과 생선으로 길러야 되는데 돌과 뱀을 주지는 않지 않느냐. 아들이 달라고 하는 떡과 생선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고, 이건 생명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과 뱀은 이건 먹으면 중독되고 체하고 소화가, 돌 먹어가지고 소화시킬 수는 없죠. 뱀 먹으면 독이 몸에 퍼져 죽을 것이고, 돌이라고 하는 건 뭐 전혀 소화가 안 될 거니까 죽이는 일이죠. 돌과 뱀을 먹인다는 건 자식에게. 그래서 이런 죽는 독이 가득한 악한 영을 함유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주시는 매일의 그 양식, 구하라고 하시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천국 복음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른 교리로 잘못 전하는 것을 일러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이제 이런 것으로 상징화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가지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생활을 지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교회로 모아서 가르칠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것을 먹여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 결론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답을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을 이라고 번역했는데 성령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도 있지만 악령의 교훈, 다른 교훈, 거짓말도 있다 그 말이죠. 미혹해서 죽이는 말도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는 게 성령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좀 악한 자들은 뭐 당연히 악령의 다른 교훈인 거짓말이겠죠. 진리가 아닌. 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건 사람의 근성이 다 그런 건, 남에게 좋은 것을 대접받고자 하지 나쁜 걸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라는 건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교훈을 먹으면 죽는 그 독이 든 식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구해서 좋은 것으로 줘라. 지금 이제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그 목적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모든 말씀의 그 의미다라는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얘기도 이제 나중에는 붙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들 또는 그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의도가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말씀의 목적이다, 흐름이다, 그런 의도다라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밤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 누가라는 건 주님의 제자들 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벗이여라고 한 이 벗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어서 너희가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럴 때 누구한테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성령께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벗이여라는 것은 보냄받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친구관계다, 그런 걸 설정을 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3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나 셋은 증인, 증거자, 확정, 이제 그런 의미를 의미하기 성경에서는 말하기 때문에 떡이 3덩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 몸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전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이제 구워달라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내 벗이, 이것은 보냄받은 사도들의 벗은 전도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여행 중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에, 하늘 아버지께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거, 만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근원자께로부터 나와서 근원자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다. 거예요.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라는 건 이 생에서 인간으로 사는 중에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도들을 보냄받은 자들의 벗은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그때 당시 온 자들도 세리와 창조와 죄인들이 왔지, 유대교인들이나 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온 건 아니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것은 뭐 육신적인, 손님이 오면 뭐 음식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라는 말은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받은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마다 다 세리는 세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줘야죠. 세리가 고통받는 것을. 창녀는 창녀가 양심의 가책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문둥병 걸린 자는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를 받고 뭐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 유출병자면 유출병자. 이게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꼭 유익이 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그가는 사도들을 보낸 그 영이신 주님이죠. 지금 이제 이때 당시는 인자 예수께서도 12사도와 70사도를 보내셨지만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보낸 것이고, 그 영이 보내시는 것은 땅 끝까지 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연계해서 넓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대답한다, 그가 안에서 대답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구속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승천한 상태에 있다, 또는 앞선 모든 선지자들, 증인들과 함께 하늘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상태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가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최종적으로 세속화되었다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거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계시켜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집 안에서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상태를 지금 말한 게 아니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주님이 하실 일을 마치고 지금 안식에 들어갔는데 자다 말고 일어나겠냐? 이것은 비유죠. 주님을 주무시는데도 제자들은 깨워야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행 중에 온 사람과 관계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고물 있는 데에 가서 배 뒷전에 가서 그냥 깊이 잠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급하면 흔들어서 깨워야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일어나 줄 수 없겠노라 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경륜적으로 보자면 구약시대가 종결되어 보냄받은 전도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주 안에서 잠든 때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온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대행할 때가 왔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때는 끝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을 한 상태를 예언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그 친구이기 때문에 부활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그 친구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기뜸을 해주셨죠.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을 감춰둘 수가 있겠냐 해가지고 그런 뜻의 보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즉 그 친구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은 없다.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다음에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하고 제자들이나 이제 선지자들이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전도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이 심판이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은 심판 대상이었지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벗 관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천국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소식을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구하다가 말는 게 아니라 강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강청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죠. 그 사람을 생긴 것도 다 다양하지만 그 마음,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은 없어.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능수중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련되어진 종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으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식물로 보더라도 레바논 백향목으로 더 다면하는 우슬초풀까지 다 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운행되는 이치에 대해서 통달했다 그 말이죠. 다 알아야지. 이 사람 만나면 당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 받은 것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저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다양하심과 같이 하나님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계시로 배워야 된다 그래요. 참 몇 가지만 알아도 굉장하다고 또 칭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다 이렇게 안다. 만사와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러면 그야말로 박사라는 말이 그게 그렇게 널리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선비다 그런 말이에요. 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사람이 그렇게 넓혀지고 또 알되 이게 얕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알고 명확하게 알고 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강청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모임에 어떤 이상한 여자들 몇 명 왔다 갔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지가 다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자기는 아는 것이 너무 일천하고 주님 앞에 얻은 그 미천도 너무 부족해서 함부로 물퍼서도 막 쓰고 다닐 만큼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그 영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항상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는 분이지만 자기는 다 한다 자기는 다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부어 주실 수도 없죠. 부어 주어도 받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자,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한 말씀이 앞에는 떡 3덩이를 요구한 건데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전인 구원,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판 이것만 강조하죠. 그럼 기독교는 영의 구원도 전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구원파의 밥이 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하려면 떡 3덩이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앞에서는 강청하라 라는데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그 분량이 한두 끝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할 때 내가 늘 이제 증거할 때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 내가 아는 체하고 다 된 체하고 나는 이제 그런 무리의 어떤 교회 모임을 실행하는 자들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기 가면 막 진짜 하늘이 열린 것 같고 뭔가
거기 가면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자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이 위에서부터 흘러오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아주 하찮게 여겨버리거든. 그 사람들 한껏도 그런 부식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너무, 내가 이제 표현할 때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도 안 됐고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됐다. 대부분은. 그래도 그게 다 된 줄 생각한다. 아직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 가서 석사과정, 학사과정 마치면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까지 되고, 그러고 나서도 연구원 생활 한참 하다가 와서 교수님이 되고, 그럼 대부분 다 이제 그러는 건데, 자신들이 이미 다 교수가 된 것처럼 다들 그런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런 것을 그들 듣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아는 것이 너무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좀 고차원적이지 못하고 한 중급 정도, 이렇게 중상급 정도. 그래서 그건 최고급이 아니다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신들 거 외에는 없다라고 아주 잡아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아는 게 솔로몬처럼 무슨 레바논 백향목부터 밤에 나는 풀까지 다 오고, 뭐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토끼 새끼, 쥐새끼까지 다 논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나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자꾸도 주님 앞에 뒀고 취득해야, 나를 만나는 그 양머리들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각자 자기 영의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몸으로, 즉 지천사로 영원 세계를 상속받아 가지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구해야지 뭐.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전부 양식이다고, 이게.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이게. 선지자가, 율법이 말하는 그 중심이 뭔지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중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중심, 그 흐름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70 아니면 80% 정해져 있고, 사람이 사물을 아는 것도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늘 보고 접촉하는 것인데도 그 의미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북극을 가봤어, 남극, 여기 북극 갔다 오고 남극 갔다 오신 분은 없잖아. 나도 좀 누가 돈 좀 많이 내가 나 좀 그런 데로도 좀 보내줘봐.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사방에, 우리나라도 난 다 다녀보질 못했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는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지구가 사람이 생각보다는 비행기로도 그냥 수십 시간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별에 별것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아는 척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공간도, 인간이란 피조물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소부재하시며 만유이신 주님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엊그제 우리 모임에 잠깐 오산 모임에 왔던 그 여자들처럼
그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가 알면 부를 얼마나 안다고 그날 일을 해. 그러면 쓰겠어,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부가 되겠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왜 그러느냐. 그를 가르친 스승이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흘러간 거거든, 그에게. 예,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문이라는 말도 뭐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뭐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음부의 문도 사실은 주님이에요. 지옥 문도 주님이에요. 지옥도 주님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막 이제 또 난리 빼락 날 거예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원히 심판할 장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옥이 포함 안 되겠어? 당연히 포함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너무 편협하게, 이게 왜 이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오해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붙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